기독교 역사에서 성탄절이 기독교의 서막을 알리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기독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자 특별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서만 만나지 못한 비운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감격적인 장면이 결론에서는 나오지요.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절의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 부활절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저 헛소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불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설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도망쳤다는 기절설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가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시체 도적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횡설수설했다는 환상설이라고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 그거예요.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찾아간 무덤이 엉뚱한 사람의 빈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한 탐욕설, 별의별 이런 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인간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게 샬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쌍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샬롬에 샬롬. 평안을 비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칼 끝을 제자들에게로 이제 향한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뭐 이런 소문이 떠돌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절망에 휩싸였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임합니다.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그 마음에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갖게 된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봄 기운에 녹듯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소망과 감격이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7살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저 영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 또한 마음의 깊은 공허, 미래에 대한 그런 초조함에 시달렸던 저의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 이처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빠진 거예요. 여기에 빠진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도마. 이름도 좀 이상해요. 도마.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나타내진 않지만 뭐 급하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던 건지 아니면 뭐 먼 일 때문에 어디로 간 건지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도마 이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흥분에 휩싸여서 이 벅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도마만 아주 냉랭해요. 아주 냉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아냥, 약간 의심의 말을 툭 던지죠.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장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안 믿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도마라는 이 사람 원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가 원래 좀 시크한 그런 면이 있는가? 원래 좀 유별 떠는 자였는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도 이 도마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좀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의심에 가득한 채로 있는 이들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왜 그럴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감격이 넘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8일이 지난 어느 날,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왔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또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그리고 예수님 바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지시대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서 정말 부활한 거 맞네, 이렇게 해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확인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16세기 이탈리안 화가였던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묘사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죠. 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만져서 그제서야 도마가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도마에게는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까?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에게 뼛속 깊은 말씀도 새겨주시죠. 2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리치며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21장 3절 상반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베드로가 이러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걸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따르며 헌신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작은 여종의 추궁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후회를 했죠. 통곡하며 울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전처럼 주님 앞에 선뜻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잖아요. 며칠 전에 자신이 한 것을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수제자의 자리에서 이전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런 제주의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가 주세요. 죄책감에 자책하며 비겁하게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의심이 되고 냉담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나름의 귀한 헌신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과 자유함 속에 사명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합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의미의 타오마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리스어로는 디디모스, 영어로는요 토마스라는 이름,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그 상처를 보여주시자 도마는 결국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도마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마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알던 주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29절에 하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까? 도마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박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 자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들도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때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거나 죄의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이 제자들,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데요, 현재 인도의 케랄라 주에는 도마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이세요? 달걀 까먹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기쁩니까? 왜 기뻐야 합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박 사건의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은 만난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여전히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도마처럼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여러분 꼭 부활의 주님 꼭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